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1리터의 눈물, 우리 1리터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1리터의 눈물이라는 내용, 이 책 내용은요, 너무나 평범하였던 이 사춘기 소녀였던 키토 아야가 일기를 엮은 것이에요. 그녀는 15살 나이에 척수 손해 소변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투병 생활 동안 그녀가 쓴 일기로 만들어진 게 1리터의 눈물인데요. 그녀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책 제목을 1리터의 눈물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이거든요. 네, 시편의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흘린 눈물이 많았으면 병에 담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흘렸던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홀리루트 수련회 가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아예 앞에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네, 우리 성호쌤 이번 주에 그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서 제가 자꾸 울겨 먹고 있거든요. 벌써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보면요, 순금 34kg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금반지를 꼈거든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그 황금 열쇠를 목회 30년 했다고 교단에서 줘가지고 녹여서 만든 반지예요. 네, 순금이거든요. 요거 해봤자 요거 조그만 것도 한 60만 원 하거든요. 나중에 돈 없으면 써라 해서 순금으로 저에게 주신 건데 이게 60만 원인데 여러분 1달란트 34kg이면요. 현재 뭐 거의 한 몇 억이 돼요, 몇 억. 이걸 맡기고 주인이 떠났단 말이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땅에다가 묻어놨거든요. 그러고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이런 핑계를 대요. 왜 너 땅에 묻었냐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왜 숨겨놓고 있었냐? 주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가 이 달란트가 영어로 또 탤런트라고 하거든요. 재능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라고 주신 것들, 그걸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달란트면 왜 묻어두겠어요? 내가 잘하는 건데 묻어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묻어두었냐면요, 이 달란트라는 게 꼭 잘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리터의 눈물 제목처럼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아픔들, 사건들, 고통들, 그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누군가는 평생 그걸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 이거 드러낼 수 없어. 이거 드러내면 내 인생 끝나. 근데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저는 고통의 크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 큰 고통을 받았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인생에 이런 비밀들이 많을까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예배를 다녀왔거든요. 청소년 또 청년 연합 캔들스틱스 예배를 다녀왔는데 한올 고등학교 그 한올교회에서 이렇게 그 강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찬이 한결이를 제가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아니 한결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수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나 오늘 이빨 안 닦고 오긴 했는데 내 입에서 나는 건가 이제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결이가 도연이한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 한결이가 방구를 낀 거더라고요. 예, 근데 도연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강한결 너 방구 꼈지? 그러니까 한결이가 너무 당당하게 나 방구 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예. 그냥 이런 모습 보면서 그냥 뭐 부끄러워도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뭐 방구 꼈지 하면 안 꼈어 하면 막 계속 막 우리가 놀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인정해 버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그냥 방구 낀 거 드러내면 성낼 필요가 없는데, 찔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유병재 씨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먼저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으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서도 고통스러워서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마지막 인생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하죠. 문제 일으키죠. 저랑은 비교가 안 될걸요. 모세는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아산시 인구의 거의 5배가 매일 살아가는데 매일 문제가 없겠어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럼 모세 마음이 얼마나 참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동역자들까지 붙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1,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회막이라는 거를 만들라고 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거 모세가 혼자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붙여주신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실수하긴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만드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모여드니 마음이 참 기뻤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데, 동역자의 그 기쁨, 함께하는 자들의 기쁨,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좀 본 게 있거든요. 이 박위 씨라고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고로 인하여서 이제 걸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최근에 한 3주간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운영을 못하는가 보니까 욕창이 난 거예요. 욕창이 뭐냐면 이 살이 거의 뭐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라 막 썩는 것 같이 해서 뭐 길게는 뭐 몇 달까지도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쓴 내용이에요. 며칠 전 원인 모를 오한과 고열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붓콘서트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저녁에 식은땀이 나서 샤워를 했는데 엉덩이에서 피가 묻어났다고 해요. 알고 보니 엉덩이에 욕창이 심하게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로 1시간 동안 울었다라고 해요. 나는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11월, 12월 다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최소 4주에서 8주는 침대에서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욕창에 걸려서 이분이 누워서 이제 영상을 또 찍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이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힘들어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힘을 주고 약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얘기한 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하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나 혼자 믿음이 잘 났다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하나님은 또 이런 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사진을 또 찾아봤거든요. 우리 93년 7월 22일 네. 저기 노란 옷 입은 애가 저예요. 맨 끝에 있는 애가 저고, 제가 누굴 얘기하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는가. 네, 저 하얀 모자 쓰신 분 이인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도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님. 놀랍지 않아요? 예, 저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가르쳐 주셨던 분이 한결이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저분 앞에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제일 봉사하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요리도, 네, 우리 뭐 주방 봉사도 하기 싫죠.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선생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님 하는 거. 예, 어느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하면 교회에서 돈 주나요? 아니요, 돈 안 줘요, 여러분. 예,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를 제일 교사하기 싫어할까요? 잼민이, 청소년, 청년, 어디일까요? 청소년이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청소년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질풍 노도의 시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싫은데요, 귀찮아요. 내니요. 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뭐 저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 이름 부르면 저요? 네, 자기 알면서 막 저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오늘 마음, 내일 마음이 막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부 또 교사분들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들,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또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큰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데서 힘 얻지 않았을까요? 뭐 누가 속 썩이는 데서 힘 얻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쳐도 모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하자고 초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면 뭔가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해야 되잖아요. 이 중동에는요,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집에 오면 당연히 발을 씻겨줘야, 거기 종이 있어요. 종이 발 씻기는 종이 있거든요.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했으면 좀 발도 씻겨줘야 되고, 손도 얼마나 더러워요. 중동에 그 흙먼지가 날리는데, 아니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보고 밥 먹자고 해놓고서는 손도 안 씻게 해주고 발도 안 씻게 해주고 예수님이 완전 무안에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달려오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남자들만 막 우글우글 모여있는 때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이 여자 누가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죄가 있다라는 거. 아마 이 여자 창녀였을 거라는 추정도 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였으면.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여자가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여자였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음란하고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옥합을 깨뜨려요. 이 옥합은 결혼할 때 지참금이거든요. 이거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옥합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에는 기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마지막에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 주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음란한 여인이 여기에 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손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전부를 주었다. 이 여인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지만 적어도 너보다는 나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예요. 내 생각에 지금 죄 안 짓고 있다고요, 뭐 술 담배 안 한다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린 술 담배 안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하는 줄 알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이 다 그랬어요. 말씀 나름 잘 지켰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0에 2조 드리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 모습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금요기도회에 제일 기억에 남는 좀 금요기도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찬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정윤이 이제 12월이면 퇴원을 하는데, 정윤이가 갑자기 그 가방, 그 종이가 백을 막 가지고 저 앞에서 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 5분 전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종이 가방을 건네주더라고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냐? 이 반쯤 먹은 소주와 담배들이 이렇게 딱 들어있었어요. 정윤이가 그걸 저한테 주고서는 그 교회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층에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저한테 그걸 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저한테 그걸 울면서 줬냐? 그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술의 유혹, 담배의 유혹이 큰데, 근데 여기에 넘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윤이가 저한테 그거 가지고 왔을 때 그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느냐,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정윤이가 저한테 그거 줬을 때 제가 무슨 생각 가졌겠어요? 뭐 제가 뭐 실망했겠나요? 아니에요.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달란트는 뭐였을까요? 모세의 달란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게 모세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 수치의 자리, 실패자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 받잖아요.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그런 재능이 있었잖아요. 막 물건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능 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재능이었을걸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막노동했던 그 재능이었었잖아요. 그 부끄러운 재능도 이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모든 부끄러움 이제는 내어 던져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네가 아파하지 않아도 된단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그러면 너 또 죄 졌어? 너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에 신발 던져 버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떤 아이 이거까지 읽고 얘기 드려야겠네요. 우리 출애굽기 36장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예배당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를 막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품들 다 부끄러움의 상징들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 모든 연약함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절대 그냥 부끄러움 내어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제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우리 교회 22살이죠 22살 친구한테 생일이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전도사님은 항상 변한 적 없이 중3 때 그대로예요. 이 아이가 중3 때 저에게 처음 왔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안 나와도 연락이 없어도 어렸을 때 그대로 저를 좋아해 주셔서 변함없는 전도사님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말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저 사실 저 아이 변함없이 사랑한 적 없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달라진 게 이제 있어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제 역할 좀 잘 하려고요. 저 부끄러운 것도 잘 이야기하려고요. 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매일 밤에 이 자리, 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세계 조명 켜고 혼자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어제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 보내며, 전도사 때 모습하고 목사 때 모습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전도사 때는요,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하나님하고 교제했거든요. 제가 제일 싫은 시간이 방학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방학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막 맨날 밤에 혼자 막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기들 있고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제 옛날 모습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또 부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한테 선물 보내줬는데 사실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 중에 선물 안 보내준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미워서,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랑 말씀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여러분들의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무조건 아프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아픈 청춘이 아니라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